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입니다. 정말 한 주를 잘 정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이고요. 통합 찬송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401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통합 찬송가 40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입니다. 그리고 통합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 다음은 384장, 통합으로는 434장입니다. 384장, 통합으로는 434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384장,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이렇게 눈을 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신뢰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러나오는 그 평화가, 그 기쁨이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자는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12장에서도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고 고난과 환난과 그 연단 가운데 정말 인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함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모범을 제시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자의 고난 이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피곤하고 약해진 믿음을 고치고 펴서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자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1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믿음이 우리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는지, 어떻게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하거나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을 보면 정말로 간단하고 가벼운 복장을 합니다. 정말 반바지도 진짜 무릎 정도까지 오는 반바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짧은 반바지를 입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티셔츠도 아닌 정말 이게 흔히들 말하는 나시라고 하나요? 노슬립스를 입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화까지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수억의 연구비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장거리를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몸에 무겁게 하거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머리를 짧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12장을 쓰면서 경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그런 비유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권면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정말 경주를 하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발끈이 뭐 길어서 이렇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발을 이렇게 얽매일 수 있도록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정말 경주를 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우리가 경주를 계속할 건데 그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무거운 것과 그게 뭐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얽매우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하고 또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는 이유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내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계시의 새로운 중개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창시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을 향해 난 새로운 길로서 정말 그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저자는 예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온전하게 하느니 믿음의 완성자, 구원의 완성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의 시작점이었으면서도 또한 예수는 그 믿음과 구원의 완성하신 완성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열쇠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열쇠는 바로 이 완성 혹은 온전함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하지 못한 일을 두 번째 언약 예수께서 완성하셨고, 첫 번째 장막이 첫 번째 제사가 하지 못한 일을 두 번째 장막, 새 장막이고 새 언약이신 새 제사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 예수를 통해 주어진 계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중보, 그리고 죄를 대속하는 예수의 희생 제사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뛰어나고 온전하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단순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죄인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신자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진 이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믿음을 창시하셨고 믿음을 성립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 중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견디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인내에 모범을 주목해서 바라봄으로써 그 신자는 낙심과 피곤함을 견딜 수가 있다. 그렇게 자신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 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견뎌야 한다. 여러분들 너희들의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견뎌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견디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견디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견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죄의 정체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도록 압박하는 사회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힘을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배제나 경제적 손해나 육체적 상해를 동반한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은 찾아오고 어쩌면 더 많은 고난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 그것을 달게 받고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독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벌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징계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은 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육하듯이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한다고, 때로는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찍질과 훈육은 사생아가 아니라 친자녀임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훈육이나 체벌이 효과적인 양육 방법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도 부모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녀를 훈육하고 체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근원적인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육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와 다르게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 때문에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긴 경주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육은 당장은 즐겁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그것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유익의 정체는 바로 의로움으로부터 나오는 평화로 가득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빚어지고 체득되는 평화로 가득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모든 고통이, 모든 어려움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연단으로,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연단이 그런 훈육이, 그런 징계가 힘들다, 부당하다 여겨 그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그것은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길을 평탄케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 경주를 하다 보면 팔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아파옵니다. 그럴 때 아유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 경주를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경주를 통해서 얻는 게 뭐야?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기권을 한다면 아마 그 꼬린 지점에, 그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평하지 않은 길을 걷다가 보면 발을 삐거나 쩔룩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 경주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계속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그 징계받는 것처럼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게 연단이고 훈련임을 생각하고 그 경주를 계속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단락을 통해서 그 독자들을,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실 텐데요. 또 믿음의 경주를 하시다 보면 다리가 지치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에는 힘도 없고 목도 마르고 막 그렇게 힘드실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경주를 먼저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믿음을 완성시키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경주를 완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경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정말 신뢰하시고 정말 더욱더 믿으시면서 오늘의 하루의 경주를 좀 인내하시고 정말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면서 정말 오늘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정말 우리 앞에서 정말 경주를 마치신, 경주를 완주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해 되기를 원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미워한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로,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정말 인내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면서 이 경주를 온전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힘 주시고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오늘의 경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달려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